94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예. 편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두 번 연거푸 불렀습니다. 이 두 번 연거푸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 대적들의 행위가 극에 달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히 두 번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가 아주 절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보수해달라는 거예요. 속히. 자기 인생에 빨리 좀 개입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요청한 하나님의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공의의 빛을 얘기를 하죠. 공의의 빛. 내가 무조건 잘못했는데 나만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평하게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이 들추어지는 그런 심판하는 공의의 측면으로 이제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숨겨진 것들이 그런 이제 심판의 공의가 나타나죠. 또 한 빛은요, 양면성이 있는데 아주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응답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으로 또 인도가 됩니다. 그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구원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잠잠해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반드시 보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꼭 좀 믿어드려야 돼.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걸 개입하신다.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신다. 개입하신다. 그걸 믿어드려야 돼. 그 구약시대 다윗 같은 사람 보면요.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괜히 이유 없이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 관리를 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대로 해결하신다. 내가 나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안 해도 이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보수하실 것이다. 이걸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이가 뭐 이유 없이 욕을 해대건 말건 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하다. 이거 내가 좀 잘못 지금 나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분의 공의에 대해 맡기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해보세요 한 번에. 한 방에 해결하시면 한 방에 해결하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면 언제나 내가 먼저 앞장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정말 하나님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급하면 자꾸 내가 나서려고 그러거든.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이 반판에 내일 내가 빨리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일을 더 엉키게 만들더라고. 어렵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을 해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일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능력이라.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94편 2절.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예, 하나님께서 세계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세계. 그 세계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라. 지구상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니다. 나의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다 판단해 주셔요. 세계를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모든 판단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맡기면 돼요. 특히 교만한 자들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꼼짝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요. 우리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 자, 시편 94편 3절에서 8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궤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자, 누가 됐든 간에 방금 위에 3절에서 8절처럼 이제 말하는 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거 뭐 사정 봐주지도 않고 뭐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분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우준하다 그래요. 우준하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하시는 일 판단하시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나 배운 사람이든 성경은 우준하다. 우준하든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반인가? 그 사람 그래도 잘하던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 답변이 나와요. 그게 이제 94편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거 모른다고 그러는 게 답변이에요. 그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요. 열방을 징치하시는 자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그들 잘못한 거 결국 공의를 판단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그래서 말이 나온 거예요. 모른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를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눈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지으신 분이,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고 보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 다 본다 그 말입니다.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 말고 지금 맡겨진 사명만 계속해서 꿋꿋하게 감당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사람들도 다 얘기하면 알아 나도 그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는 줄 알아 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시겠냐고. 자,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좀 말 안 들으면 맴매도 해주고 법으로 자꾸 교훈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고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를 지적해주고 또 이렇게 막 뭐 좀 꾸중하고 그러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 없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거나 말거나 뭐
그래도 아직은 얘기를 해준다는 건 그 사람의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개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고쳐져서 좋은 길 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복입니까? 그거 하나님 자녀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 자녀 아니면 안 하잖아 그렇게.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또 다른 증표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 대신 형벌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갈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지. 지옥 갈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 징계를 잘 받아가지고 고쳐진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요. 징계 안 받고 지내는 사람보다 징계만 잘 받아들여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면 그 꾸중을 책망을 잘 받아내면 그것이 나중에 다 빛으로 나타나요. 그게 단점이었는데 약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장점으로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약점이. 저 사람 되게 약하던 사람인데 저것 때문에 맨날 저것 때문에 지적받고 맨날 저것 때문에 약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보니까 엄청 저게 강점이 돼버렸네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4편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과의 관계된 자녀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계속 그분만 바라보면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처럼 환난의 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인은 구덩이 파게 만들고 스스로 그냥 구덩이 파고 들어가면 되겠네. 자 14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버린다는 게 없어요. 정 말 안 들으면 데려가긴 해. 하늘나라로. 당신 거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거는 내 공로 내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거든. 오직 주님의 피 공로 때문에 된 거거든. 내 행위 때문에 버림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 때문에 됐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이게. 그건 뭘 말하냐면 내 행위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헤매요, 여기서. 뭐 내가 큰 죄 지면 어떻게 되고, 뭐 받은 건 잃어버리고, 무슨 뭐 생명체가 흐린다고 그랬다는 등 전부 자 행위 이제 기준에서 그렇거든. 내 행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 단 그 사역에서 쓰임 받는 것에서 좀 제껴놔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말이.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면 그에게 그 일을 안 시킬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난 생명은 취소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위치와 상태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참 무명하죠. 또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압니까,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 나와서 생수원에 보내.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생수원회가 여러분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유명한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맨날 죽는 것 같아도요, 보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식 죽으라고 징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졌어. 그게 이제 우리 위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94편 16절 또 읽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저 행악자들을 좀 쳐주며 대적들을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좀 쳐줄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면 돼요. 이런 얘기가 왜 자꾸 성경에 나오냐면 한 번 듣고 말면 아는 건데 아는 걸 이기지 못해.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서 들어오는 것만큼 환경을 이김이 생겨요.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를. 아는 거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밥 먹는 건 뭐 새로운 거 먹는 건 아니지만 20일 전에 먹은 그 밥 가지고 버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제 먹은 밥 오늘은 오늘 밥을 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버티는 겁니다. 어저께도 먹었는데 그 밥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자꾸 바뀌고 우리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는 거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게. 계속 새롭게 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늘을 이기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아가서에서 말씀드렸죠. 신부가 어떻게 다 조금 맘 삐끗해가지고 신랑 떠나니까 그냥 완전히 보호막이 없어져가지고 뭐 옷 벗기고 때리고 만신창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그래요. 주님이 나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 보호하지 않으면 벌써 나는 적막 중에 아주 그냥 처했다는 거야. 이만큼의 빛이 비치는 건 다 주님이 나 보호하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특히 교회는 신랑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507자 하나 더 올려드려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건 이름을 안 써놨으니까 우리 같이 불러야겠다.
주님의 마음을 그 본받는 마음의 자 평강, 그 마음의 찾아. 평강이 험악한 찾아오는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받아 마음 살면서 본받아 그 살면서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내 들려도 영혼 날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받아 마음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눈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오른손 들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슴에서 얹고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그 거룩하신 나도.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는 내가 미끄러질 때, 그때 보면 알아요. 멀쩡히 잘 서 있을 때 잘 몰라. 내가 미끄러질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때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굴 붙잡아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급박할 때. 그때 나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요, 원래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땐 옆에 있어줘. 오지 말래도 와. 아, 나 시간 없다고 안 만난데도 굳이 와서 만나줘. 먹기 싫대도 사줘. 하여튼 자우지가 잘 나갈 때는 오지 말래도 오고, 안 먹는데도 사주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 근데 내가 어려움 나오면 어떻습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심지어 전화 한 통 없어. 걸어도 안 받아. 근데 그때도 여전히 날 붙드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론이 아니야 이거는요.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날 붙잡는 분인가? 이거 정도 알고 살아야 돼.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길을 몰라요. 어딘 줄 알고 찾아갑니까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에 무슨 뭐 천국 가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정표 나와 어딘 줄 알아야 갈 거 아닌가? 예수밖에 몰라요. 거기서 온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붙들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또 우리는 그저 헷가닥 해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또 그냥 그냥 이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또 그래. 그러다 한참 가다 보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고 또 돌아. 94편 1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되는 일이냐 안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인간이 왜 자꾸 저렇게 나한테 나오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때 내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하셔요. 주님이 나를 안도하게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위로도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요,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해요. 내가 지금 마음 상한 일이 생겼는데 주님이 뭘 가지고 나를 좀 위로하실래나 기다리면 그날 무슨 밥 먹자는 사람이 나오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냥 목사님만 보면 나 그냥 마음이 그냥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날 격려하는 사람이 나오든가 하든지 아버지간 뭐 나옵니다. 누가 나오든지 저렇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든가. 진짜 꼭 위로자가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 몇 번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누적되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대가 되더라고. 오늘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날 위로하실래나. 주로 먹는 거 가지고만 위로하시더라고. 먹는 거 가지고. 살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꼭 기대하셔요. 그날 뭐 자녀를 통해서 위로하시든 아니 목사 같은 교인을 통해서 위로하시든 자식은 뭔가를 위로하십니다. 협회적으로 어려우면 또 위로를 하셔요. 생각지 않은 사람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고난과 역경이 와요. 뭐 신자라고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은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거기서 이제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니까. 희생 살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 위안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시편 94편 21절 23절. 누가 가리면 그늘져요. 햇빛이 안 비치니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자, 그게 이제 어렵다고 이제 시편 기자가 시작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야.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내 편입니다. 시편 94편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 알지도 못한다는 너 듣지도 않는다는 들이 시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 내 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론이 잘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 오는 사람은 잘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답답하게 시작이 됐는데 시작은 그렇죠. 94편이. 내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뭐 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결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 나온 사람은 좋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248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보일 때 임하시는 주 우리와 주를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예수님 우리와 주를 함께 하시오. 주를 찬양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하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를 하시고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경배. 경배 주를 경배하세. 주를 경배하세. 경배 주를 경배하세. 주를 경배하세. 두 손 들고요. 찬양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십시오.